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렇게 무리를 선동하고 폭행을 했죠. 이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묻자 천부장은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물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으로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하자 놀랬던 것이죠.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받은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큰 범죄자인 것으로 본 거예요. 당시로부터 3년 전에 애굽에서 한 모험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감난산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로마 수비대를 뚫고 진격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이자의 호언장담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추종을 했죠. 그러나 유대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군대가 패하자 그는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때 도망간 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변론할 수 있기를 허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는 침대 위에 서서 계단 위에 서서 아직도 바울을 죽이고자 모여있는 백성의 손짓으로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앞서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했지만 유대 무리에게는 히브리로 항변을 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 무리를 향해서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구형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선배, 이런 뜻입니다. 한 공포로 친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이방에서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자 의외인 듯 주목했고요. 소요에 가세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은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자 아마도 토끼처럼 이를 총긋하고 어떤 허점이라도 잡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증거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2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으로 시리아 길리기아 수도인 다소 태생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최고의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누구보다도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성도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 자기 신분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정오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둘러비쳤습니다. 너무나도 놀라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내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은 큰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를 못하는 신비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이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가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니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내 곁에 와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라고 말하자 순간 나의 시력은 회복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예수님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울에게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 사도가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황홀한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지고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던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했더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증언자인 스데반 그 피를 흘리고 죽임당할 때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에 찬동하면서 그가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유대 무리에게 자신의 원래 신분과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이방 사도가 된 경에 대해서 변호를 한 거죠. 그러면 군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 무리는 바울의 변명에 더욱 분노를 말하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바울이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어느 유대인보다 바울이 열심히 했다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다 준수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분개를 한 거죠. 회심 이전과 이후 바울이 어떤 사람이있는가를 알게 된 무리는 바울의 말을 더 경청하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저주를 쏟아부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회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장 18절인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언해도 그 예수님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당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바울에게 보이리다. 9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고난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22장에서 자신들과 동일시한 것에 무리는 분노했던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욕으로 받아들였겠죠. 무리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를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티끌을 날리는 것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가 티끌을 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소하면 곱비에 끌려서 쟁기를 메고 논밭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도 일하는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량소를 위한 품종호도 있고요. 싸움소도 있어요. 여러분 싸움소 알아요? 싸움소? 청도 소싸움 유명하죠. 소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움소는 그런 소들 가운데도 몰등하게 큽니다. 해마다 소싸움대가 있습니다. 출전한 두 소가 서로를 향해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티끌을 날립니다. 앞발로 흙을 몸에 뿌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세다 이것을 보여주고 당장의 임전대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리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것은 싸움서같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없애야 되겠다. 마치 누구를?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이 무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티끌을 날리며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동맹한 자가 40명에 이르렀다. 유대 무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않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은 내게 대해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언과 같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에 유대 무리는 분노한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들키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가 들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를 들켰죠. 바울이 예수님에게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시니까 여쭈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해.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서 다메섹에 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랐죠. 그러나 유대 무리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울을 부른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 각각에 주신 은사와 복에 따라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는 유대의 무리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벌거벗음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드러났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같이 주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 아멘.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은 유대무리의 분노로 큰 혼란이 났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고, 도대체 유대무리가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하려고 가죽줄로 바울을 멜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죠. 바울이 로마의 피식민지 유대인으로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가 로마 시민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에 놀란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전하여 어찌해야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백부장의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화급히 찾아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시의 신분 상승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신분 세탁을 하기도 했었죠. 천부장도 그와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 없이 결박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우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바울의 유무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먼저 바울에게 발언을 하도록 하고 공회의 반론을 듣고자 했습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주목하고 나의 형제들로 부르면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일성의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했습니다. 대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27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이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에 바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와 유사한 표현, 안에는 다 허물어졌는데 겉에만 휘칠한 감같이 성하게 보이는 자들,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지금 우리나라 법같이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가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 변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폭력을 조정하는 것은 불법을 범하는 것인 거죠. 공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발언에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하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기록된 바 즉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 말씀에 율법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율법의 교리에 따라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관리 상관으로서 존중하고 있으니 당신도 율법의 교리에 따라 나를 존중하라 이러한 뜻인 것이죠. 그래야 대제사장 격에 맞는 것이지 범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처신한 대제사장에게도 말씀에 따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것은 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양충길 목사님은 미주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필그림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2,0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니까 미국에서 큰 한인교회에 속하죠. 이 교회는 2017년 12월에 소속총회를 미국 장로교 소속총회를 탈퇴했습니다. 그 사유가 이 교단이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동성애자 결혼에 준을 하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양 목사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동성애자는 취급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지만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양 목사님의 견해는 저와도 일치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강단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총회는 즉각 세상법에 소송을 해서 탈퇴 시 예배당 건물, 은행 계좌,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맞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도 재산권을 위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목사님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순종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반하는 소송을 한다면 그거는 이율 배반인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 공동의회 결과 교인들 98%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만 미화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억 원이에요. 135억 원을 포기하는데 성도님들이 박수를 쳐.
좋아해, 환영을 해. 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만 했습니다. 말씀에 따른 결정으로 광야길을 가야 됐습니다. 인근 학교와 다른 교회를 임시 예배초소로 어렵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예배당보다 더 좋은 공간에 마련된 예배당을 매입하게 되었죠. 양 목사님은 인본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권리를 진리로 지키는 사명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간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양 목사님은 예배당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총회 소송에 맞대응해서 소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가 성경에 위배된 불의를 행했지만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존중과 인정은 다른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총회를 존중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양 목사님과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고, 총회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저 불의에서 떠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선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총회와 같이 자신들은 성경의 죄를 용납하고 오히려 성경을 따르는 교회를 세상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으로도 받지 않는 자기를 치라 명령했던 대장을 나는 율법에 따라 율법에 명시한 것처럼 당신을 비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해안을 줬어요. 바울에게 어떤 영적인 시야를 갖게 했을까요? 공예를 이렇게 보니까 일부는 바리새파고 일부는 사두개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종파, 먼저 바리새파는 것, 율법 연구와 준수에 철저하고 금식이나 레이기에 기록된 정결 의식을 엄격히 지켰고 구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회당을 조직해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소문화된 율법,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지 구전인 장로들의 전통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은 율법을 갖고도 교리가 다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공회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교리, 부활,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죠. 이러한 논거는 바리새파는 동일했겠지만 사두개파는 뭐요? 받아들이질 않죠. 두 종파 교리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렇게 두 패가 지금 공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파 편에 있었던 율법학자인 서기관 몇 명은 우리는 바울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없다면서 만일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였느냐? 그의 증거가 하나님 보낸 천사의 말, 즉 하나님 말씀을 주다면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는 거죠. 서기관의 견해에 긍정하는 바리새파와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 떼어서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자중질환으로 공회가 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대립을 간판을 해안으셔서 그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질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질문하여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 천부장에 결박된 것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도록 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완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기 이전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이사랴에 있을 땐 아가보 선자가 바울의 띠를 가르다가 자기의 수족을 동여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이 이같이 당신을 잡아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의 일행과 가이사랴 동역자들이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보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인자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능욕하고 죽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예언대로 지금 바울이 주님이 말씀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은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군의 폭행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 위하며 로마로 보내려고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알고 있는 거죠. 왜 해필이면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는데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결박해서 로마로 가겠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결박했으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셨지. 조용히 말할 때 교회 오셨어요? 결박당한 거에 속상하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을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고난을 이제 내가 채우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자. 아멘. 긴 마르나타 선교사님은 자신이 걸어온 선교의 발자취를 전하면서 종전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라크에 2004년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보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다. 이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거꾸로가 맞죠. 아니 왜 지혜로운 사람이 초상집을 가고 우매한 자가 잔치집에 가요? 반대로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다 빠진다 했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꾀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미련한 것,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혼인집에 가봤자 사기밖에 없어요. 왜 돈 벌면 그 사람들이 돈 벌지? 여러분 보고 돈 벌라고 해. 왜 그 말을 속아? 분별을 못하면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초상집 같더라도 방금 선교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지만 초상집이 된 전쟁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초상집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 주님의 국간을,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자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교회를 돌아볼 때 세상이 볼 때는 매력이 없어 보일 줄 모르겠어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초상집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 지금까지 내가 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지막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 믿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사람의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위로를 해주던 사람도 지칠 수 있고 원치 않게 변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는 처음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고난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와 복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다사다난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고난에 순종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세 가지 기도를 나눕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복을 따라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들 줄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빨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는 자에게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따른 우리를 보고 너희도 불의에서 돌아오라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종 목적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정, 기업, 교회가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내게 태우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지막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